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살도 없는데 뭐 덥냐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도 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살만 덥지만 저는 뼈까지 더워서요. 정말 힘들어요. 혹시 이 사진 그림입니다만은 누구와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누구와 누구일 것 같아요? 성경 속의 인물입니다만은? 야곱과 이삭인가요? 아버지는 눈이 잘 이렇게 앞을 못 보고 더듬어서 지금 아들이 이놈의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보고 있죠? 야곱이 지금 팔뚝에다가 그 염소 털 가죽 붙여가지고 지금 자기가 에서인 척 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오늘 갑자기 또 이게 이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27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너는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내용들이 속에 숨어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픈 가족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슬픈 가족. 자, 본문 말씀은 이제 머릿속에 조금 이렇게 담아 놓으시고요. 우선 이삭의 양력을 보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삭의 양력, 대략 그 이삭의 이렇게 생애를 보면 이삭은 약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늘 하나님이 네게 자손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이 이렇게 자손을 주겠다 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내 이제 내일 모레 100살인데 아마 자식을 얻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서 이렇게 기른 이 다메섹 사람 이 종 엘리에셀이나 내 후손으로 내 그 유업을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야. 또 기껏 약속해 놓으시면 또 어느 날 하나님 나 자식 없는데요. 네, 이스마엘 어떻게 이제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지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아니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했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이 이삭의 약속의 자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부모님들은 이렇게 간혹 애들이 말 안 듣고 속썩이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교양이 있어서 그러지 않은데 우리 그 어머니 때만 해도 속상하면 내가 뭐더러 저놈의 자식을 낳아갖고 이렇게 고생스러울까 모르겠다고 내가 저건 뭐더러 샀는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셔요. 그럼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힘들면 아니 책임도 잘 못 지면서 뭐더러 낳아갖고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힘들면 그렇게 원망을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은 뭐더러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감당도 못하면서 자식을 막 7, 8씩 낳아가지고 그랬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네가 네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에, 복중의 지음을 받기 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냥 낳은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삭은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죠. 이삭은요, 성경 연구하는 그 학문 중에 표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표상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이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이삭이. 여기 이 장모는 지금 모리아산에 그 번제드리러 지금 가잖아요, 둘이. 이삭이 그 화목을 짊어지고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고 지금 가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나무는, 불태울 나무는 지금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렇게 하고 가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금 잡아서 제사 지내라 그랬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만은 갑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불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 이삭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의 표상인 것입니다. 자기를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지금 모리아산을, 골고다를 지금 오르고 있는 예수님의 표상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묵묵히 순종하면서 갑니다. 아버지가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100살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15살이라 한다면 아브라함은 115살인 것이고, 이삭이 20살이면 아버지는 120살이에요. 노인입니다. 어떻게 그 젊은 할팔팔한 애를 잡아서 묶겠어요? 이삭의 순종이 없었으면.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 예, 알겠습니다, 아버지. 순순히 자기가 그 결박을, 아버지를 도와서 자기가 결박을 되고,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치던 예수께서 막 그 공생애 하시면서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 아버지의 뜻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죽어서 인류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나는 죽어야죠. 이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그 그랄에 가서 삽니다. 그 블레셋 지경에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이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삭이 막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막 부하게 되니까 그걸 시기하여 가지고 우물을 메어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물 없으면 못 살죠.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우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계속 그렇게 해요. 이삭은 한 번도 그 사람들과 다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급기야는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쫓아내버려, 자기 지경에서. 그러니까 이삭이 묵묵히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우거하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비멜렉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샘을 파면은 메워버리고, 에색이라는 샘물을 또 메워버리고,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신나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또 뺏어버리고 또 메워버리고, 다시 거기서 옮겨서 이제 호봇이라고 또 이름을 한 그런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한 번도 분쟁을 하지 않고 우물 메워버리면 또 파고, 메워버리면 또 파고, 가라가면 가고, 그렇게 해요. 이삭 바보 아니에요? 바보? 남자가 별도 없고 머리가 터지더라도 한번 싸워야지. 그런데요, 이삭은 바보가 아니라
아비멜렉을 결국은 굴복시킵니다. 어느 날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 나한테 떠나가라 해놓고 내가 떠났는데 왜 네가 찾아왔냐 물어보니까 야 생각해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어. 너는 우리가 이렇게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 제발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 그 계약이 뭐예요? 네가 우리를 해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너를 이길 수 없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너로부터 어떤 약조를 받아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되는 거죠. 정말 법대로 해 법대로 이게 아니라 또 하면 또 그냥 양보하고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네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피워놓으라. 오늘같이 더운 날 원수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숯불을 머리에 인다고 하는 것은 얼굴이 화끈거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머리를 태워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선행과 온유함과 이 겸손함과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화끈화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논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티에 양보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이 말년이 돼서 실패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에서부터 와가지고 타향에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한 연관을 맺고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를 일궜습니다마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뱄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늦둥이인데다가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다가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부자예요. 굉장히 부자야.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재산을 다 누구 줬겠어요? 이스마엘도 줘서 떠나 보내고 다른 종들도 이렇게 했지만 그 후처가 낳은 애들도 다 했지만 자산을 나눠줬지만 그 많은 재산들은 거의 다 이삭에게로 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그 아들 야곱은 흉년을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갔다가 오는 그러한 그 생활 근거지는 가나안이지만 애굽으로 갔다 오는 이러한 경험들이 있지만 이삭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물론 잠깐 그랄에 이렇게 블레셋 가깝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경이 말하는 블레셋의 그 영어 이름이 영어식 발음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그 블레셋 지경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성경적으로도 말씀과 좀 멀어지고 태만해지지 않았겠냐 싶어요. 자, 이삭이 어떻게 실패했나 봅시다. 아까 본문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그래서 나이가 많기는 많았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를 대략 이렇게 성경적으로 추정해 보면 130살에서 140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130살, 어떤 사람은 140살 그런데 이렇게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요. 40세에 결혼하고 한 2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60살에 낳아요. 그리고 에서가 40살에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이삭은 100살이죠. 그 후로 세월이 조금 흘렀어요. 그래서 이 130살 되던 때가 바로 이 사건이 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는 많은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 그럼 나이 많으면 뭐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요즘에 뭐 40살만 넘어가도 뭐 노안이 왔다 그러면서 안경들을 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세는 120살 죽을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이삭을 문제 삼는 것은 그가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진 이것 갖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삭의 이 대화를 보면은 이 육신의 눈보다는 영안이 어두워진 것이 확실합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어땠다 그랬어요? 아들아, 그러니까 에서가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 가서 사냥해 와라서 그걸로 나한테 맛있는 고기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걸 먹고 너에게 다 축복해 줄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에서에게 축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60살에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다 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런데 기도를 너무 빡세게 했는지 쌍둥이가 들어서 버렸어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쌍둥이가 생겨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전쟁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어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쌍둥이가 네 뱃속에 들었는데 여기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 같다. 예? 큰 민족이 있고 작은 민족이 있는데 한쪽이 더 강하겠고 한쪽이 더 약할 것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에서가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더라도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왜곡된 사랑과 편애, 집착이 결과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이삭이 에서를 왜 사랑했다고요? 고기 좋아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잡아다 주니까. 부모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셔요? 애들 기르면서 자식이 뭐 어머니들 하는 말씀을 10손가락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중에서 조금 더 예쁜 놈이고 덜 예쁜 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남편이 미우면 그 자식들 중에서 남편 닮은 놈도 밉다 그러대.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대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고기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 자식에게 이렇게 애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좋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예요. 어떤 때는 보면은 자식이 내 못난 모습을 닮아 있으면 정말 싫고, 또 어떨 때는 막 애가 친가를 닮았냐, 외가를 닮았냐, 막 그런 거 보죠. 그래서 친가 닮은 놈이었으면 좀 좋아하기도 하고, 엄마는 또 애가 닮았으면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어쨌거나 고기 좋아해가지고, 그 고기 잘 잡아다 준 놈 이렇게 좋아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그 영감의 말씀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삭은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긴 하지만 터프하고 그런 그 사람은 아니잖아요. 남자다운 기질을 가진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갖지 못한 와일드하고 아주 거친 에서의 그런 남자다운 모습이 든든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리브가는 이삭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에서를 이렇게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도 했지만 또 장막에서 밖으로 안 돌고 고분고분하면서 엄마 요리할 때 도와주기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그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아무래도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편애가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축복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히 잘못하는 말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 오늘 우리 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 축자는 빌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지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축복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에게 윗사람에게 빌어서 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이삭이 하나님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하나님 우리 에서가 사냥 잘해가지고 고기 잡아다 주고 하니까 저놈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자식에게 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는데 금식 기도는 못할 망정. 예? 금식은 못할 망정. 목욕 재개하고 근신하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될 텐데 아들아 별미 만들어 와라. 내가 고기 실컷 먹고 내가 축복해 줄게. 마음껏 축복해 줄게. 그 고기 먹고 막 이 쑤셔가면서 입술 번들번들 해가지고 그 기름기 묻어가지고 그 축복을 그 입술로. 그래서는 이삭은 육식을 즐기는 성향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눈도 아마 조기에 나빠졌지 않았겠느냐. 뭐 의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자, 대쟁투에는 이렇게 돼요. 519페이지. 사단은 사람들이 식욕과 그 밖에 잠하는 상태에서 방종하도록 유혹한다. 식욕이라는 것은 물론 육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간식이라든지 폭식이라든지 많은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만은 아무튼 이 식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이삭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육식을 즐기는 그런 습관으로 인하여 눈도 침침해지고 몸도 아마 비둔해졌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때가 130살, 140살이었다잖아요. 이삭은 그때 죽은 게 아니에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180살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이후로부터 40년 내지 50년을 더 살아요. 그런데 그 말년에 이삭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거의 침대에 누워서 살았겠어요? 앞도 안 보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의 만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겠냐고요. 그의 식욕이 그의 지각을 마비시켜버렸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돼 있죠. 네가 만일 탐식자이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다냐? 그걸 내가 찾아보니까요. 현대인의 성경에는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절제하여라. 공동번역에는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입에 망을 씌워라. 새번역에는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어떤 번역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드시니까 하나 고르십시오. 예. 하여튼 식욕을 좀 절제해라. 아무리 입맛이 당겨도 식욕을 절제해라. 정말. 그러니까 그 먹고 나면 이제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후회만 남아. 에? 많이 먹고 나면 후회만 남아.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뭐 해야 돼? 운동 엄청 해야 돼요. 운동 엄청 해야 되고 또 금식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전에 적당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잠언에 또 이 장도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28장 7절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언 28장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요 성경이 보통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어학적인 구조로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들은 대구, 대조 이런 것들 많이 뭐 교차대구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이 글도 지금 대구와 대조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요 문장하고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것이 대구되어 있습니다. 대구예요. 그런가 하면은 율법을 지키는 자, 탐식자,
지혜로운 아들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 이게 서로 대조가 돼 있습니다. 대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대구 대조에 보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는 탐식을 하지 않는 자예요. 반대로 탐식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이나 공동번역에는 여기서 탐식자를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건달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건달들을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탐식자가 건달들만큼이나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저는 이제 이런 레위기 11장을 넘어서라. 자칫 잘못하면 성경에 1.1억이라도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면 안 된다 했는데 뭐야, 레위기 11장을 넘어서라고, 이 말이 뭔 말이지? 제가 지금은 이제 교회에 와서는 그런 질문을 안 받습니다만은 학교에 있을 때는 학생들에게 숱하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오리고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고등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고등어가 비늘이 있네, 없네? 엄청 막 고등어 비늘이 있어. 막 잡을 때는 고기 비늘이 있는데 성질이 급해갖고 그물로 걷어 올리면 막 다 배째내서 다 떨어진대. 고등어 비늘이 있대. 고등어 비늘 없잖아. 막 싸워요. 저한테 이제 둘이 싸우다 저한테 와요. 고등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국어만 물어봐라. 고등어 비늘이 있는 거 없는 거는 국어 아니다. 그러면 고등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비늘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으려고요. 그래. 고등어를 먹고 싶으면 비늘이 보일 것이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보일 것이다. 뭐 그거 갖고 그렇게 싸웠었냐? 응? 어떤 녀석은 그래요.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그 유전공학자 그 생물 그쪽에 유전공학자 된대요. 뭐 하려고 그러냐? 제가요 이게 어류들 이렇게 교배해갖고 비늘 있는 오징어 만들어내려고요. 오징어 비늘 만들어서 먹겠대요. 그래라. 먹고 싶으면 먹어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 레위기 11장을 들여다보면서 비늘이 있냐 없냐 그런 걸 따져서 먹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음식물과 식생활에 관한 권면 보면 그 뭐라고 돼 있는가를 보시면 알지. 언제까지 이게 비늘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물갈퀴가 있어서 안 된다느니 뭐 물갈퀴 있어도 된다느니. 저는 참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저는 재림교인 되기 전부터 아예 고기를 안 먹었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저는 이런 시험에 시험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집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도 집에서 뭐 돼지고기나 뭐 고기 먹는다 그러면 저는 제 밥그릇하고 제 숟가락을 챙겨갖고 따로 저 방에 가서 한 3일간은 같은 설거지통에다도 안 넣었어요. 제가 설거지하고 제가 따로 제 식기는 관리했어요. 진짜. 어떤 일요일 교인들은 막 저한테 그러죠. 그 고기 먹고 싶은데 억지로 막 참으면 막 성질 나빠진다고 막 이렇게 차라리 먹는 게 낫다고. 나는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봐서 그거 꼭 해야 되겠어요? 해다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일본 시켜가지고 그 후쿠시마 바닷물 그 이제 오염수 이제 바다에다 버려보면 돼.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말 들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될 텐데 이제 미역 다시마 김도 못 먹게 생겼어요. 제가 교회 전함을 받을 때마다 거기 전단지들이 많이 끼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식품회사에서 거기다가 광고지를 내거든요. 왜 콩을 가지고 햄, 소세지 막 그렇게 해갖고만. 그것도 모자라고 막 무슨 치킨 맛, 불갈비 맛 막 하면서요. 거기 이제 보니까 점점 가관이야. 거기 막 진미채도 있고 뭐 소화가 뭐다 하냐. 새우 모양이래요. 그것이 무슨 죄다 아니다.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걸 탓하고 싶진 않은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오징어를 직접 못 먹으니까 그 다른 것을 해갖고 오징어 모양을 만들어 먹어? 새우를 못 먹게 새우 모양을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야? 그 치킨맛 불갈비, 햄, 이거 뭐예요? 돼지 엉덩이 햄이잖아요. 돼지 엉덩이 햄. 햄, 어깨, 숄더, 이게 베이컨, 배 쪽, 베이컨, 다. 그걸 만들어 먹어.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울 삼육에 근무할 때 어떤 녀석이 저한테 날카로운 그 한마디 한 걸 나 지금도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선생님, 왜 믿는 학교에서 맨날 가짜 고기 줘요? 예? 왜 그러면 니코틴 없는 담배나 알코올 없는 술은 안 만들어 팔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반박을 할 텐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아니 그렇게 먹고 싶으면 먹지 뭐하러 그 모양을 만들어서 먹냐고. 그냥 먹고 싶으면 먹지. 그러니까 아마 이 경영자들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좀 매상을 올려야 되니까.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고기 먹고 싶은 사람 이거라도 대체물 주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와서 비싼 거라도 있으면 사 먹지 않겠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먹고 자랐으면, 진짜 그 고기들을 먹는데 그만큼 경계심이 덜 할 거 아니에요? 쉽게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 식품회사 사장이 될 수가 없어. 저는 너무 이렇게 꼬장꼬장하고 이거 꽁생원이니까 꼰대니까 저 같은 사람은 될 수 없어요. 맑고 마인드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업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있는 사람들이 사장도 하고 그러지. 그러나 제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예민한 영적 분별력으로 볼 때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하고 대화하는 이야기 그 쭉 이야기 나오죠.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이제 예수님이 눈을 띄워줘 버렸더니 거린이 어느 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막 그거 갖고 이제 그 거지 맞지? 아니야. 뭐 거지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겠어. 아니 거지 같던데? 자 지금 부모한테 물어보자. 이거 너 아들 맞냐? 맞다. 어떻게 이게 거지가 눈을 뜨게 됐어? 다 컸으니까 저한테 물어봐라. 그 또 바리새인들이 또 불러다 물어봐요. 너 그 거지 맞아? 맞다고. 어떻게 눈 떴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말을 해줘도 안 믿으면서 뭐더라 자꾸 물어봐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욕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우리 제자 삼으라. 제자. 제자도 모세의 제자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어요.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모세의 제자들이 태반이야. 언제까지 이 자구를 해석해 가면서 글자 하나하나 받침 하나 토시 하나를 막 해가면서 그게 따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은 예수가 가르치고 싶었던 그 정신은 뒷전으로 놔두고 언제까지 그런 짓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11장에 탁 바꿔갖고 옛날에는 무슨 먹었고 안 먹었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육식을 하는 것까지 제가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제 가족들 중에서도 육식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게 저 한마디도 거기에 안 해요. 나한테 먹으라고만 안 하면 나는 말 안 해요.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 같은 데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단체로 이렇게 이렇게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명품 인생학교를 하든지 뭐 하든지 하거나 우리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만은 밖에 나가서 사 먹으러 갈 때에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예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을 식물로 망하게 하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에 담대하게, 그러니까 담대하게 그걸 즐기는 습관들을 우리가 형성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정말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니까를 보면서 해야 돼요. 에서는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팔아먹으면 놈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을 해줬다는 게 이삭이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더군다나 에서가 40살에 장가를 갔다 했잖아요.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은 이 지경에서, 이 즈음에서 에서가 장가 가려고 할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 그 많은 하란까지 그 종을 보내가지고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종이 만약에 그 여자가 안 따라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냥 와, 그냥 와. 내 아들을 그리고 데려가서는 안 돼. 그런데 이삭은 에서가 해쪽 속 그 여자들의 딸을 데려가서 사는데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했는데 안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둘의 근심이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축복을 해줘갖고 그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이것들이 잘 되게 해준다고 말이에요. 리브가는 이삭에 비해서 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영감에 그래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리브가가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막 말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말려서라도 이게 되겠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자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엿듣고 있다가 에서한테 야, 나 이렇게 할 테니까 가서 사냥해 와라 그렇게 보내니까 얼른 와갖고 야곱한테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이 사냥하러 갔는데 그 고기 잡아오면 그걸 먹고 축복해 준다 한다. 그거 너 얼른 가서 저 우리 간에 가서 빨리 하나 잡아와. 내가 요리해 줄게. 아무리 에서가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너희 아버지 입맛을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있겠냐? 내가 너희 아버지 입맛은 내가 잘 알아. 내가 딱 아주 홀딱 반하게 해줄게. 빨리 잡아와. 야곱이 주저하죠. 아니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만져봐갖고 나 이 야곱인 줄 알면 나 저주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리브가의 생각은 그랬다고 그래요. 이 화이픈의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하든지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나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해서라도 그 막으셨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내가 막지 않으면 이것은 일이 잘못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그런 과오를 저지르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저주가 내가 저주 당할게 정말 그렇게 됐죠. 이삭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 버리고 나서 리브가는 그 사랑스러운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눈물로 아들을 그리워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섣불리 이런 맹세를 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굉장히 심지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에셀이 그 한 얘기 아시죠? 가서 며느리감 구해와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기도하죠. 종이 엘리에셀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우물 곁에서 약대를 가지고 기다릴 텐데요. 약대가 몇 마리요? 10마리를 데리고, 약대 10마리를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갈 텐데, 기다릴 텐데, 어떤 처녀가 물기르러 오면 내가 물 좀 달라고 하랍니다. 그 처녀가 흔쾌히 물을 주고, 당신 약대들에게도 줄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점지한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리브가가 와서 물 달라고 하니까,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리라 했어요. 근데 왜 종은 이러한 시험을 냈을까? 왜 이러한 마음속에 시험을 했을까? 이것만 얼른 봐서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알고 보면 이 종은 지혜로운 종이에요. 이 약대가요, 물을 한 번 먹으면 한 동이도 더 먹어버려요, 한 마리가. 그러면 약대가 적어도 한 동이씩만 먹어도 몇 마리? 10마리예요. 그러면 물을 10동이를 길어와야 돼. 이 여자가 두레박질 해갖고 물 10동이 길러다 주기 쉬워요? 그래서 사람이 물 안 먹으면 물 한 잔 달라 그러면 그거 주겠지만 약대를 위하여 물을 10동이나 길러다가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은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사람 됨됨이를 지금 본 거예요. 정말 성심성이 있는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여자를 지금 본 거예요. 리브가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이만저만 했는데 이 딸을 우리 주인 집에 며느리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이거 하나님에게서부터 났는데 내가 뭐라 하겠냐? 그리고 응낙을 하고 선물 주고받고 했어요. 그래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종이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떠나랍니다. 한 번 가면 다시는 올 수 없는, 못 볼지도 모르는 이 먼 길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그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아니 적어도 며칠을, 적어도 열흘 정도는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작별일도 해야 되고 엄마가 또 시집가는 딸에게 또 교육도 시켜보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시집에 가서 흉대니까 이거 하지 마라, 뭐하라 하도 일러줄 말도 있을 거 않겠어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얘한테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가겠다 그러네요. 얘가 시집을 못 가서 안달이 났는지 아니면 이 총구석에 살다가는 정말 영영 아주 촌부러 죽을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간대요. 바로 따라 나선대 부모를.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아니고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리브가는 정말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에 대한 편애와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한편 야곱은 조급했죠. 굉장히 조급했어요.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제가 아는 중에 최고 욕심쟁이입니다. 제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알기 전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치기가 두 명이 결혼을 했대요. 남자 소매치기와 여자 소매치기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둘이 결혼을 했어. 애를 낳아. 근데 이렇게 이놈이 태어나면서 산파에 반지를 훔쳐봤다네. 이런 정도로 내가 이야기를 들었지만 뱃속에서부터 발뒤꿈치 잡고 나온 놈 못 들어봤어요. 정말 형의 장자권 탈취하지요. 팥죽 한 그릇 가지고 부친의 축복도 가로채지요. 또 삼촌하고 가서 한 거 보세요. 재산 분할할 때 점 있고 얼룩진 짐승은 내가 갖고 하얀 놈은 삼촌이 가지세요. 그렇게 해놓고 신풍나무, 버드나무,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도 물어보고 많이 물어봐. 정말 그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갖고 그렇게 하면 효력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약효가 있어요? 아니면 이게 어떤 마인드 컨트롤, 최면을 거는 거예요? 많이 물어봐요. 그러나요, 그런 것은 전혀 전혀 맞지 않아요. 전혀 맞지 않아. 야곱의 부자가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그 야곱의 집을 세우시기로 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무슨 신풍나무 껍질만 벗기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심지어는 교회 사업을, 교회의 뭔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무슨 방법만 모색하고 하나님의 뜻은 진짜로 구하지 않고, 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 신풍나무 껍질은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무 효력 없어요. 그냥 야곱의 이 욕심이고 뭔가 겉멋을 쓰지. 야곱은 얄팍한 깨 맨날 잔머리만 굴리잖아요. 그러니 그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랬더니요,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속이고 뺏고 그러면 좋을 줄 알았더니 그 자식들에게 대물림되잖아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속여버리죠.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끼는 요셉을 팔아먹고 나서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내 동생 옷인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또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오래도록 얼마나요? 아들을 다시 만날 때까지 수십 년을요.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로 내려가리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속이는 자는 속이게 돼 있어요. 이게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게 편애가. 네. 편애가 대물림됩니다. 속임수도 대물림되고.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요. 이삭에게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야곱이, 다시 말하면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그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요. 나머지는 레아의 아들들 6에다가 그 여종들의 아들 넷에다가 해서 10명은 전부 다 라헬의 자식들이 아니야. 이 요셉과 베냐민만 이제 자기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베냐민은 이놈 나타가 라헬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좀 덜 이뻐했을 것 같아요. 저놈 때문에 라헬이 죽었어.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어쨌거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야곱이 그 아들 옷을, 그 요셉의 옷을 만들 그 채색 옷감이 다른 옷감보다 얼마나 더 비쌌는지는 모르지만, 몇 푼이나 더 비쌌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을 잃을 뻔하였다. 편애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제가 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한 아들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얼마 동안은 상당히 할 때는 굉장히 부모님을 하고 집에서 맨날 자기보다 집을 더 생각한다고 맨날 구박받고 그럴 정도, 그랬어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싹 조금 돌아선 게요. 제 위에 형이 하나 있고 제 밑에 동생들이 이제 있는데, 형님이 나보다 3살 더 먹고 동생이 2살 더 먹었는데, 형님이 이제 장가 갔으니까 아들들 낳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 아들 낳고, 저도 이제 아들들 낳았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맨날 큰 자식밖에 몰라. 하다못해 하찮은 거 고구마 같은 것도 이렇게 삶으면은 큰 자식 주려고 딱 비리또 해놓고 그냥 별 볼 일 없는데도 우리들 주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큰아들이니까 괜찮은데, 저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참겠는데, 이제 자식들이 잘 나왔는데, 큰 손자만 이뻐하고 또 우리 애들은 또 조금 덜 이뻐하네? 맨날 맛있는 거 있으면 큰 손자 큰 아들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자식들한테까지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그럼 몇 푼 안 돼.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편애해서 절대 안 되고, 편애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편애 안 하고 공평하게 키울 자신 없으면 우리 김대섭 목사 같이 하나만 낳으면 돼. 그러면 편애하고 하고 형제간에 분란을 일으킬 것도 없잖아요. 성경은 신명기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2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사랑을 못 받았는데, 둘 다 아들을 낳았는데,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이 장자면은 가를 장자로 인정을 해줘라 그 말이야. 사랑받는 여자의 아들이 둘째인데도 그놈에게 장자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록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장자로 태어났으면 그에게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를 그에게 이렇게 줘라. 신명기를 잘 알았더라면 이삭이 그렇게 이제 안 했을 텐데요. 그때는 신명기가 안 써졌을 때예요. 신명기는 후대에 모세가 썼기 때문에 그때는 신명기가 없었어.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못 받았습니다. 슬픈 가족들을 봤어요. 이삭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판단이 그 자식들에게 막 대물림되는 슬픈 그걸 봤는데, 고기 좋아하고 뭐 때문에 그런 것이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이야기고,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삭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 분별력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늘 마음속에 이렇게 싸우고 갈등을 하는데, 우리는 말로는 40일 성령 구하고 뭐하고, 말로는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정작 닥치면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은근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버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잘 아는데.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영적 은사들이 있죠. 영적 은사들이 있는데 어떤 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에게는 영든 불멸함을, 다른 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많은 은사가 있어요. 많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다니까요. 흔히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하기 쉬워요. 와, 사람들에게 난 믿음 있다고 뽀대나게 자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시오. 막 방언 받았다고. 그거 어디다 쓰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뭐예요? 너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하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이 눈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시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육신의 눈은 안과에 가서 다른 것도 하겠지만 이 영적인 눈은 안과에 가서 고칠 수 없어요. 안약을 하나님께로부터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되는데 그 안약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무엇을 쫓아 행하지 말고요. 육신을 쫓아 행하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성령 받는다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더라고. 막 성령이 하늘에서 막 비둘기같이 막 불과 같이 내려왔고 막 불길 같은 성령님하고 막 내 마음을 막 태우고 그런 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 매순간 일거수일투족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성령의 뜻인가를 물어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덮벅 내 눈에 든다고 내 스타일에 맞는다고 가서 일 저지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성령의 뜻인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막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꼭 이것이 성령의 뜻인 것 같아 본다니까요. 육체의 뜻인데도 성령의 뜻인데 같아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서, 묵상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소가 풀밭에서 풀을 실컷 뜯어먹고 눈을 감고 졸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 그 표현이 묵상이랍니다. 아침에 성경을 한 장이 됐든 한 절이 됐든 읽었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성령 받는 비결입니다. 더위에 건강들 하시고 평안한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앞에 기도 제목 보이시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